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저희 마음 문을 열어 선포되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396장입니다.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예배 앞으로 불러주시고 모으시며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두려워하고 터부시 여기는 모든 말씀에 위배되는 저희의 고정관념과 생각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윤태선 목사님,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깊은 감화 감동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모든 전하시는 말씀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 흘러나길 소원합니다. 미주임마늘 교회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든 영혼과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몸이 불편하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의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라지지 않는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대속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의로 나를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숨겨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성령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말씀, 예수님,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켰고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더럽고 추악한 너희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아버지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되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의 유혹도 분명하게 구분되면서 선을 택할 수가 있고 또 내 자신 속에 일어나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세상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 주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주의 첫날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주일을 온전히 말씀으로 은혜 받는 날로,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다. 너의 날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들이 은혜 받는 날로 내가 지정했으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것을 저희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지키게 되었사오니 주님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전 지정의의 인격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격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목사다, 사모다, 전도사다, 뭐 이렇게 직분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거 믿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막 어렵게 하고 주일 성수를 해라.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려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출애굽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불러낸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별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야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런 우상 문화와 세상 문화 속에 그런 세상의 법도와 사람이 만든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도 애굽 나라처럼 가나안처럼 로마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망해.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법을 너에게 줄게.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너희들에게 내가 따로 하늘나라의 법을 너에게 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10마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복이고 참 귀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왜 안 지킵니까?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그건 뭐 당신이나 그렇게 해.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아침 새벽 예배 때도 4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계속 꾸준히 질문이 되어왔던 것은 내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신앙생활이 점점 나아지질 않고 정체되어지고 오히려 후퇴되어지는가. 이게 전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참 의문스럽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는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단에서도 뭐가 좀 잘못됐냐면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예수님이 다 죄를 해결했는데 내가 그분 또 만났어요. 만나갖고 한 주간 목사님 죄를 다 해결했는데 왜 또 회개하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죄 다 해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제가 레위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금요일마다 이 속죄라고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은 보실 때 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대속했다, 속죄했다, 죄를 다 용서했다 이 말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덮어줬으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지만 내가 볼 때는 죄인이지. 아니 레위기를 그렇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들은 사람도 그런데 안 들은 사람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죄가 그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원순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 대속 그것을 예수님의 이루신 그 의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얘기했잖아요. 그것으로 딱 덮어줬다. 가리워줬다. 숨겨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보실 때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러나 내 자신이 그 속에서 내가 보일까 안 보일까? 그럼 나는 항상 죄인이죠.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100% 하나님은 항상 뭘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사라지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죄인인데 우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딱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게 나의 죄를 더 이상 하나님 볼 때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옷 입혀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게 보여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하라가 아니라 이걸 깨달으면 야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구나. 부모가 자식에게 참 좋은 것을 주길 원하잖아요. 나쁜 길로 가게 되면 매를 때리면서 야 글로 가게 되면 너 망해 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놓고 야 세상법 따라가지. 세상법도 지키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 일반은총의 그 수준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도리나 법도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 사탄의 손에서 구원해냈잖아. 죄에서 구원해냈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 나는 항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항상 있구나. 그러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삼부 예배 다 참석하세요. 무슨 백장으로 그렇게 그냥 거기에 불순종을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혼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권면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내 수준으로는 도무지 사라지지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네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나는 죄인이면서 100% 의인이라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것을 늘 잊어버릴 수밖에. 여러분 한번 나 그걸 아니까 그거 다 안다. 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막 머릿속에서 막 계산을 해가지고 야 그거 이론적으로 이래 이론적으로 이래. 그거 골프를 칠 때나 탁구를 칠 때나 태권도를 할 때나 다 무슨 세상에 어떤 걸 하든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머리로는 그게 이론적으로 알지만 실제로 그걸 보지 않고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삶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신경 여러분 오늘 그 고백했죠.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응? 그냥 세 본 사람 있어? 그냥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지금도 떠들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이게 원래 라틴어로다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원래 사도신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3번 나옵니다. 뭐만 나오냐면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뼈대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맨 나중에 이제 믿습니다를 갖다 한 번 더 넣어갖고 우리 말 성경에는 4번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뭘 깨닫게 했어요? 성자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신 거예요. 네? 우리를 가리워 주신 거라고. 그게 성막에서 덮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게 되면 내가 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리스도 밖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것이 갱신이 돼서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지. 이 성경에는 두 아들의 얘기가 나오지요. 큰 아들은 집에 있었어요? 나갔어요. 큰 아들은 집에 있었고 둘째 아들은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갔었잖아요. 나갔다가 결국에는 이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도
집에 있으면 그 개고생을 안 하는데 자기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게 이제 똑같이 큰아들처럼 집에 있으면 고생 안 하고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간 그 아들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인간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갖다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불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시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부터 승리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그렇지, 하나님 자녀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악인들은 재앙으로 망한다. 근데 악인들이 재앙으로 망하는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식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묵상을 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주일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오라 그래도 못 와요.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난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더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돈 벌고 뭐 이렇게 쾌락을 하지만 나는 여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는 구별된 사람답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자체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주일을 지키세요. 일찍 가서 뭐 합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럼 가세요.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신다. 그럼 가세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나쁜 길로 가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지 우리 여장로님도 윤희아가 대학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때 많이 이렇게 그냥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얘기하는 것은 그게 너를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틀렸지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럼 내가 고쳐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고치면 그럼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닿으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데 그 과정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여기 들어온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네.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이 말씀으로 은혜로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않으면 나는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갖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마귀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를 바라요. 이미 이뤄놓으신 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감사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약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의인으로 부르지 않고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죄인으로 막 눌러가지고 그냥 힘도 못 쓰게 그냥 기도 못 푸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말이야 너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의로 너의 모든 것을 다 덮어줬어. 가려줬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러므로 너가 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빛이 너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고 믿으면 근데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지지 않는 나를 믿어지게끔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에베소서 8절에. 그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믿어요? 난 정말 믿어요. 아니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끔 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나는 이 옛날에 신학교에서 나도 믿습니까? 그럼 당연히 믿죠.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은혜 없이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줘야만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3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너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니 마귀도 그리스도가 나를 갖다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갖다 의로 내가 의의 옷을 입었는데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물결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라고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이렇게 자상하게, 자세하게, 사랑스럽게 말씀으로 가르쳐 드리는데, 이제 큰 소리 치지 말고 좀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들을래나? 뭐 큰 소리 치고 막 화난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들을래나 이제? 오늘 3부 예배는 다 참석하겠네.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전히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므로 의인들이 잠시 동안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으로 의인이 승리하는지를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첫째, 의인이 승리하는 과정은 뭐냐면,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넘어지 안 넘어져요. 몇 번 넘어진다 그랬어요? 7번. 7번이라고 하는 걸 꼭 7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7번만 넘어진 사람. 수도 없이 넘어지죠. 네. 그래서 16절 상반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의인은 없어요, 이 세상에. 강복기 권사님 넘어졌고, 나도 넘어지고, 앞으로도 또 넘어지고, 다 그래. 그런데 7번은 여러 번이요, 만수라고 하는 게, 만수, 가득 찬 수.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감으로 넘어졌고, 다윗 왕도 간음죄와 살인죄로 넘어졌고, 우리도 너무나 허물과 실수가 많은 넘어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넘어지는 까닭이 무엇인가? 왜 넘어질까? 첫째, 무지, 알지 못해서 연약함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 그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라? 가르쳐 줄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참, 이걸 교회에서, 나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몇 명, 우리가 진짜 소수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 렌트비도요, 우리가 한 달에 이거 4,000불 내고 쓰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반만원 3분의 1도 안 되는 거 4,000불, 5,000불 해다. 여러분, 진짜 간악한 마귀는요, 인간에게 와서 죄를 지으면 즐겁고 유익하고 잘 된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너 3부 예배 드리고 안 드려도 그냥 잘 될 거야. 이게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이라고. 여태까지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아이, 목사님 화를 내가고 큰 소리 치니까 내가 그냥 가죠. 내가 조그맣게 한다니까 이렇게. 응? 그럼 됐잖아 이제. 또 어떤 핑계를 댈까 이제? 그건 너무 작아요. 그럴 건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고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됐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이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고 무지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무지한 자예요. 시편 14편 4절을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나 먹으면 죽는 독약인 줄 알면 절대로 먹지 않죠. 또 죄인 줄 알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인간은 연약하여 범죄하죠. 마음에는 원이나 육신이 약하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기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사모해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면,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지만, 내 의식을 갖다가 믿음으로 바꿀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냥 그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팍 쏴주는구나.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의인이 넘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 무지와 연약함으로. 무지하면 연약하죠. 무식하니까 넘어지는. 두 번째는 자만하고 방심함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한결같이 예배 승리하는 것이 이게 노아에게서 보여주는 한결같은 말이라는 말. 정말 그래도 여기오 장로는 한결같은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조금씩 성화돼 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고. 그래서 의인이 넘어지는 자만과 방심으로 넘어지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깨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근신이라는 게 뭐야? 난 정말 잠시 잠깐이라도 그냥 한눈 팔면 안 되는 근신하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 법정 가보셨어요? 난 운전면허증 운전하다가 해서 코트 한번 가본 적 있는데 법정에 가보면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조선족들 많이 와가지고 영주권 때문에 법정에 제가 여러 번 갔었어요. 갔는데 그 판사가 법복을 항상 까만 걸 입잖아요.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로. 근데 그 법정 앞에서는요, 선언이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서는요, 어떠한 그 죄를 진 사람이라도 그 앞에 이렇게 피고인으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다 내가 순한 양이 된대요.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노아도 홍수의 심판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를 함으로 그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또한 다윗도 골리앗 대장을 이겼으나 왕궁에서 평안하니 음행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잘 되고 옛날에 6.25 때 뭐 고생한 얘기 뭐 이런 얘기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초심으로 그때보다는 더 그럼 더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으니까. 베드로와 같이 장담하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의인이 된 자는 넘어져도 지옥에는 가지 않으나 징계는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데까지? 두 번째, 의인의 승리하는 과정이 승리하려면 뭐가 되냐면은 의인은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7번 넘어졌다가 일어나니까 8번째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중생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만약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육은 망하고 영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줬다고요? 말 안 들어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해요.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고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 일어난다. 근데 난 믿는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 성경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회개와 결심으로 일어난다. 뭐로 일어난다고요? 회개와 결심으로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항상 나는 야, 이런 엄청난 구원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아,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아삽처럼 내가 짐승 같은 놈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힘을 없애고 딱 회개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게 은혜인데 내가 이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의를 내 것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 나를 그 칭의, 어렵다고 칭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이런 자가 어떻게 예배 실패합니까? 아유, 그 예배 소리 좀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 어찌면 그렇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 하는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에 그렇게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이런 배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윗은 큰 범죄를 하였으나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유를 적시는 원통함과 결심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재범하지 않겠다. 시편 6편 6절에 이런 각오와 결단,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여기에 쓰임받은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으나 새벽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함으로 순교자까지 된 걸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우리 한국인은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제 하는데 그러므로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잘 만들고 특히 휴대용 전화기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세한 편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단점이 뭐냐면 단결력과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고? 진실성. 불의한 깨와 방법을 써서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세계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의인이 일어나는 또 비결이 또 뭐냐면은 첫 번째는 회개와 결심으로 일어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노력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한번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주신다고? 언제나 기회를 주신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자를 붙들어 일어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어떠한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도 낙심하거나 단념하지 말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켄터키 주의 산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모친이 주신,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매일 읽고 노력하고 기도함으로 점원에서, 마켓에 조그만 일하는데 점원으로 일하다가 변호사로 51살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독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의인이 승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악인들은 재앙으로 망한다. 16절 하반절에.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해가지고 의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엎드러지게 하심으로 의인은 승리한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자, 이 악인들이 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차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하다가 이 말 안 듣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도록 꽉 차게 되면 졸지에 망한다. 악인은 시편 13편 18절로 19절에 이걸 깨달아야 이 시편 13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간이 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했다. 순간적으로. 이게요,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실상이 보여지는 데까지 나간 것이 욥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 나라 마지막 왕인 벨사살은 많은 신하들과 큰 연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기록이 있은 직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은 망하고 파사 나라의 다리오가 왕이 됐다고 다니엘서 5장 2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26절 27절에.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술을 갖다가 마시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찬양함으로 바벨론 왕이 제약이 차서 졸지 하나님께서 멸망케 했다. 신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헤롯 대왕이 충이 먹어서 죽잖아요. 또한 다니엘을 죽이려던 간신들도 오히려 자기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망하였고, 그럼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 그냥 저 말 안 듣고 그냥 하나님 잘 악독한 일을 하는 저 사람 아니야. 때가 차야 돼. 하나님 시간표가 돼야 돼. 자,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하만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50규빗 나무에 자기가 다른 사람 모르드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하만. 이것은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이 시대에 이제 말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적용시켜서 말하면 이 말이에요. 같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게 가능하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또 들으면,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 악인이 망하는 또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내버려둬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이렇게 나와서 말씀 하시고 말씀 듣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잘못해도 그래요.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뭐 나와줘가지고 헌금이라도 하는 것으로 고마워.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거 가서 그러지 마 이렇게 나무랍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매를 때리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해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사생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버려둬서 망하게 한다. 악한 자를 하나님이 내어버려두니 죄를 계속 범하다가 멸망하게 된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선한데 악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 원어 이 해석이 중요한데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거기 앞에다가 그 길은 가면 안 돼 하고 장애물을 두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건 아니야. 내가 그걸 고쳐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별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다. 시편 81편 12절을 한 번 더 보세요. 함께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이게 같은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의 그 지정이라고 하는 속사람 속에 탁 들어박혀 버리면 이거 빼내기가 거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들어가면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옛날 뭐 어려운 시절에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장 5절 같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됐다.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우선이 된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우선이 됐다. 이게 내가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멸망하는 악인들을 말로 깨우쳐서 그 악한 길을 떠나게 해야 될 사람들이다.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에스겔 선지자가 3장 18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멸망하는 악인과 같은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설명하는 게 성경인데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실 때
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가리워줬단 말이야? 그런 나를 갖다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 나를 갖다가 이 죄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그냥 그 진리의 의의 옷으로 나를 갖다가 입혀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네요. 죄인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나 확인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믿습니다를 믿는다고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하신 건 이론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 나를 갖다 의롭게 했고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고 하죠. 근데 실제로 내가 그걸 믿냐? 정말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복음을 만약에 이렇게 깨달아진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질까 안 질까? 응? 근데 현장만 가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 답을 달라고 찾아온 사람도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 특히 신학자들. 이론은 그냥 얼마나 잘 가르치고 저기 하는지.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을 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의인답게 살지 못한 것을 늘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의인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의인의 승리하는 과정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은혜를 받아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세요 안 주세요?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실 수 있도록 과정을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인도해 주시는 거고 그렇게 된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승리하지 않고는 예배에 내가 나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죠. 아멘? 제가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가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사단이 요놈이 일단은 저렇게 소리를 치고 저거 여기 하고 그러는 것은 저건 나쁜 거니까 그걸 딱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딱 찾아와서 저건 나쁜 거잖아. 저걸 지적해. 여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자꾸 주의를 보고 뭐 그럴 필요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돌멩이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오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냥 길들여져 있는데 그러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그냥 우리 교회는 말이야 사람들이 있긴 모이는데 말이야 하면 몇 명 안 모이고 있는데 은혜가 되네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정말 큰 은혜 받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지금도 날마다 그러나
너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 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해주고 또한 싸매주고 발을 씻어주고 또한 치유해 주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가서 또 일어나고 언제나 기회를 주실 때 회개케 하실 수 있는 기회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도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바로 누릴 수 없사오니 언제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 속에 지정의가 전인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가운데 겉사람이 후패해질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며 그리스도만 온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힘든 일을 당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질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말씀으로 담대하게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현금송 633장 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예, 교회 소식 우리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알림 7월 23일 23일 주일입니다. 23일 그 주간을 말합니다. 주간은 변순복 목사님의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라고 광고 나가는 겁니다. 일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는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3부 예배 요한복음, 또 수요 예배는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 금요 예배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예배를 보며 구원받은 죄인임을 회개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 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누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한다. 나는 은혜의 지속을 위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원 장로님 7월 11일 무릎 수술 잘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로 등록하신 분들 10분 미아김, 배충호, 김순호, 탐이우, 김영희, 이선미, 성한성, 진도환, 노현원, 하정연씨, 전도 대상자 하웅, 이영미, 장치현씨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방향과 목표, 아리조나 땅 개발하는 것과
것을 포함해서 네 가지 사용 목적 예배초소 신학교 성경문화 선교센터 가진 교회당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고 일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을 모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국내와 국외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이정자들 특히 한국과 미국과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불모지에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합시다. 송영 3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조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좀 고백하세요. 나 자신부터 승리하라. 내 자신도 승리 못하는데 승리하세요 그러면요. 그거 상대방 그러면 너무나 승리 잘해. 우리 자신부터 승리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 승리하도록 우리를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가 원세를 회복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다. 그러나 언제나 나는 제 의인으로 이 칭함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의인으로 칭함받았지만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과 이 죄성을 언제나 피조물의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인쳐주시는, 칭의로 말씀해주시는 이 믿음이 언제나 지속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